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자, 베드로 후서는 흩어진 나그네들, 즉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하여 터키 북동부 지역에 피신하여 살았던 공동체, 고난의 문제 앞에 섰던 그 공동체가 전서에는 외부로부터 온 고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베드로후서는 내부에서 일어난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베드로에게 배운 것, 바울에게 배운 것, 너희들이 구약부터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일부분적이고 단편적이고 뭔가 2% 부족한 것이다. 이제 우리가 좀 더 큰 복음, 좀 더 큰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할 테니 지금까지 배운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 말 들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색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혹한 사람들이 생겨서 공동체가 흔들리는 문제, 그래서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쓰는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둘째 편지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베드로 후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의 목적은 뭐냐 하면 이 두 편지로 인하여 너희들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하면 진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믿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야, 너 부족해, 뭔가 좀 이상해, 너희들이 잘못 배웠어라고 하는 그 말에 마음을 빼앗길까 봐 너희들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을 일깨워 막 불러일으키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막 생각나게 하여 그 다음에 2절 마지막에 뭐 하게 하려고요? 기억하게 하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제대로 믿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흔드는 사람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뭘 기억하게 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이미 뭘 배웠고 제대로 서 있었는데 그것이 뭔지를 2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건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명하신 것, 이건 신약에, 물론 신약 성경이 완벽하게 이때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통하여 배웠던 복음에 대한 것.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 안에 너희들이 서 있었으니 그동안 배운 것이 맞는 것이니 새로운 것을 이야기한다고, 색다른 것을 이야기한다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너희들이 진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진실한 마음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가지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굳게 기억하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두 번째 편지를 뭐하고 있다고요?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일깨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베드로 사도가 가지고 있는 사명인 거예요. 몸은 떠나 있어서 그들을 직접 만나서 양육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는 못하지만 이미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까먹지 않고 배운 것을, 그들 속에 있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사도인 거예요. 이미 베드로후서 1장 12절과 13절에 오늘 이 서론에서 밝히고 있는 3장의 서론에서 밝히고 있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미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2절 13절 말씀, 오늘 1절 2절과 동일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미 너희 잘 믿고 있어, 진리 안에 있어. 그래서 나는 항상 너희들이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사명, 너희를 일깨우는 사명을 내가 받았는데 이 사명은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
이 장막은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이 장막이지만 인간의 영혼의 집이 육신이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내가 죽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진리 안에 있고 너희들이 받은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일깨움을 받고 생각나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단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목적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마도 이때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로마에서 터키 북동부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 사람들에게 야, 옛날에 너희들이 나한테 배웠잖아. 사도 바울에게 배웠잖아. 제자들에게 배웠잖아. 제대로 배운 거야. 딴 사람들이 와갖고 너희들 잘못 믿었다고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에 넘어가지 말고 이미 배운 것을 일깨우라는 거예요. 이미 배운 것을 잘 생각하고 기억하여 그걸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단에 넘어가지 말고 계속 이대로 쭉 고하여 천국에까지 이르자. 그것이 이 베드로 후서를 적고 있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일깨우는 사명을 가진 베드로 사도가 이 사람들이, 즉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이 반드시 어떤 고난과 환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유혹하고 미혹해도 기억하여 붙들어야 할 것에 대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와서 유혹하고 미혹할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말할 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누가 나한테 말을 전해주느냐, 내 편이냐, 나한테 호의적인 사람이냐,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냐, 나한테 잘해준 사람 말은 전부 옳은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나한테 잘 못해준 사람은 암만 옳은 소리라도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틀린 소리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어야 할 이유들이 그건 거예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도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과 나 사이에 관계가 떨어지면 그 메시지는 나한테 도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영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누가 말하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이 뭐냐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 말을 다 듣고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될 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 말씀의 기준, 말씀의 잣대로 보면 무엇이 옳으냐라고 판단해야 고난도 이기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베드로 후서에서 이단,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판별하는 기준을 1장, 2장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1장에서는 우리 다 배웠지만 1장에서는 누가 이단이냐 하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이단인지 아닌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너희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그래서 너희들이 그 열매가 나타나면 너희들은 이단이 아니라 진리에 있는 사람이고, 너희들한테 와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을 딱 보건대 그 사람에게 열매가 없으면, 신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단에 가깝거나 이단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너를 딴 곳으로 미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유명한 신의 성품의 덕목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다 까먹었죠? 여러분 1장 4절부터 5절부터 8절을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뭐하라? 더하라. 7가지 덕목, 7대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고난의 때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향하여 너희들도 이 열매를 맺고, 너희들에게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라. 나무는 무슨 나무냐 무슨 나무냐가 아무리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사과나무라고 해도 사과 열매가 안 맺으면 그건 더 이상 사과나무가 아니니 열매로 보면 된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와서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요란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막 멋지고 얼마나 논리 정연하냐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열매가 있느냐.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뭘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이게 1장의 내용이에요. 2장의 내용은 또 이단은 어떤 것으로 판별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이단이 무슨 일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그 밑에 동기가 있는데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 동기가 탐심과 정욕이면 그 이단이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있는 거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정욕, 쾌락,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성정에 오른 대로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그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예를 드는데 하나가 2장에 보면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 이거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세 번째가 뭐예요? 발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우리 오랫동안 쉬어갖고 지금 다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지금 후서를 지금 총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냥 가장 쉽게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1장에서 이단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이 공동체에 베드로 사도가 이단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신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이 열매를 맺어야 될 뿐만 아니라 혹시 너희들을 미혹하고 너희들을 어디로 데려가고자 하고 뭐가 좋다고 얘기하고 나랑 같이 가자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할 수만 있다면 영의 눈을 열어서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밑바닥에 너를 아끼고 너를 염려하고 너의 성장을 너의 성숙을 도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봐라. 이건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욕심, 탐심이 있고요.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나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라. 그러면서 구약의 예를 들면서 타락한 천사,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발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따지고 보면 뭐 한 거냐면 타락한 천사 마귀잖아요. 마귀는 자기 혼자 마귀 노릇하는 게 아니라 꼭 어떻게 해요? 딴 사람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는데 자기 혼자 멸망한 게 아니고 성 전체가 멸망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부 악을 물들이게 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단과 악한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나 혼자는 안 죽어요. 남을 끌어들여서 함께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단인데 그 밑에 동기는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발람의 길.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돈 욕심 때문에 저주를 하잖아요. 나귀의 소리를 듣고도 저주를 안 하기로 결단하고 축복하다가도 마지막에 또 돈 갖다 주니까 나는 저주할 수 없으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비극에 몰아넣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 방법대로 해라라고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막 거룩에서 멀어지고 막 공동체가 또 다른 제2의 시내산 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러한 미혹의 단계에 넘어가잖아요. 그 세 사건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전부 특징이 뭐냐 남을 끌어들이는데 좋은 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남을 데리고 가서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막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마귀가 자기 혼자 막으면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절대 자기 혼자 안 망한다니까요. 자기 혼자 안 죽는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데 이게 사탄이고 이게 이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은 이단을 판가름하려면 그걸로 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은 3장이에요. 3장. 3장은 이단이 어떤지 누가 이단인지 아닌지는 뭘로 알 수 있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좀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도 좀 난해해도 그대로 살기가 조금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냐? 아니면 말씀을 사사로이 풀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자가 지금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자 하는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이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사사로이 푼다고 여기지 않고 야 새로운 거네, 새로운 해석이네, 야 우리가 몰랐던 거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2절에 하고 그 다음에 이 이단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지에 대한 설명을 3절부터 합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단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혹할 때 너희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붙들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여 잘 판단해봐라. 그들이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는 건지 말씀을 사사로이 풀고 있는 건지 더하거나 빼고 있는 건지 잘 판단해서 물리칠 건 물리쳐라. 그런데 내가 보기엔 지금 너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은 내가 보기엔 이단이다. 왜? 말씀을 사사로이 푼다. 어떻게 푼다고 얘기할까요? 자, 3절 4절 말씀. 자, 이단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베드로 사도가 알려주면서 이건 말씀하고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자, 3절 3절 4절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자, 아까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 세 가지를 1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래서 신의 성품. 2장에서는 동기가 뭐냐? 욕심, 정욕, 자기 쾌락. 세 번째가 3장에서는 말씀이라 그랬는데 오늘 그 이단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단들이 하고 있는 건 조롱인데 이 조롱은 뭐냐면 신의 성품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1장에 나온 이야기를 지금 3장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의 성품에 입에 드는 사람들. 첫째. 두 번째,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뭘 따라 행한다고요? 정욕을 따라 욕심과 자기들의 쾌락을 따라 행하여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조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조롱이 두 번째 나오는 조롱은 앞에 나오는 조롱가 아니라 앞에는 그들이 말하는 말의 태도가 조롱이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조롱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지 않고 말씀을 부인하고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인했어요? 4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하늘로 올라간 걸 본 대로 말이다 오리라. 그 말씀이 있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일반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오늘날 같이 신약 성경이 딱 만들어서 몇 장 몇 절 구절이 있어도 여러분 이단들이 여러분한테 와갖고 막 얘기할 때 제일 이단들한테 어려운 게 뭐예요? 그들은 막 성경에 해박해갖고 문자 그대로 갖고 막 콕콕콕 찔러서 얘기하면 우리가 대답을 못하면 와,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많이 아는 것 같고 처음에 이단인 줄 모르니까 혹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지? 몇 장 몇 절에 있지? 몰라서 헤매는데 사실은 저건 말씀을 조롱한 거예요. 있는데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들이 많이 아는 것처럼. 그러면서 저 말 속에는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걸 넘어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했지만 그 말은 사실이다 아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했지만 그 말은 사실이다 아니다? 아니다, 거짓말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 분명히 있단 말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서 우리가 막 쭈삣쭈삣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니들 모르지 나는 알아라고 하는 걸 넘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예수님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 육신은 가짜신이야. 가현설. 육신을 입은 건 전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맞다 틀렸다? 틀렸다 가짜다. 다르게 얘기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안 오신다라는 거예요? 안 오신다. 다르게 얘기하면 종말이 있다 없다? 없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는 최후 심판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들이 영지를 소유하여 막 자유함을, 자기들은 자유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쾌락과 방종인데 자유함을 누리면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삶, 그게 영지주의의 핵심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거에 의하면 심판이 있으면 돼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감하거나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자는 이단인 거예요. 주께서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오지 않는다. 다르게 얘기하면 심판은 없다. 내가 심판이 없다는 증거를 대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증거를 대는 게 무슨 증거냐면 조상들이 자두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천지 만물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오늘날 같으면 이런 주장을 못할 거예요. 환경의 변화가 워낙 심하니까. 그러니까 저 시절에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이
심판이 있고 주님이 재림하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없다라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장하기 위하여 증거를 자기들이 대고 있는 증거가 뭐냐면, 야, 자연을 봐라. 자연이 어디 변했냐? 강산이 변한 게 어디 있느냐?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만물이 그대로 변함없이 있지 않느냐? 이 변함없이 있는 이 만물이 어떻게 갑자기 사라지고 갑자기 그러겠느냐? 만물이 변하려면 변하는 게 좀 보여야 되잖아요. 뭐가 될 것 같아. 1에서 10이 되려면 1, 2, 3, 4, 5, 6, 7, 8, 9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1에 있는데 갑자기 10 아니 100을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100이 있다 없다? 없다. 1로 쭉 갈 거다. 그래서 재림을, 심판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이단인 거예요. 저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이단인 줄 알겠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은요, 막 자신들이 몰랐던 것, 자신들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 빠져서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이때 베드로 사도가 봐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이단인지 알 수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분별을 못하고 있다. 내가 설명해 줄게. 그게 5절이에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말이 어렵습니다.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그럼 만물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고 저들이 주장하지? 그러면 만물은 어떻게 만들어졌니?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던 것, 땅이 물에서 나와서 성립된 것, 이 천지 창조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는 거예요. 야, 이 천지 창조가 뭘로 됐어? 말씀으로 됐어. 야, 없던 게 있는 게 말씀으로 되는 거 엄청난 변화인데 이건 자연의 법칙으로 이해가 안 돼. 신앙은 그런 거야. 믿음은 그런 거야. 과학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변함이 없다고 하는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도 뭘로 창조됐다고요? 말씀으로 창조됐으니 이렇게 변함이 없고 이렇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뭐 할 수 있다? 사라질 수 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의 궁극적인 얘기는 그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됐으니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말씀이 살아있다. 나는 지금 보이는 현실을 믿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자연을 보고 심판이 없다. 나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눈앞에는 세계가 있고 현실이 있지만 나는 그 세계와 현실보다 내 눈앞에 더 선명하게 있는 건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사도라는 거예요.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눈앞에 보이지만 이들은 일부러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다라는 것을 일부러 뭐 하려 한다고요? 잊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단이다. 말씀을 붙들어라.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우리 앞에 벌어지는 현실의 문제를 판단해야 되는데 자꾸 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고 그건 과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의 말씀, 로고스도 중요하지만 이 로고스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 마음을 떨리게 만들고 내 마음이 두근거리게 만들고 내가 믿게 만드는 레마의 말씀, 그걸 약속의 말씀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에 위배되면 쳐다도 보지 말고 휘말리지도 말고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입니까?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이단들의 미혹 앞에 서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있는 진리를 일깨워서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영지주의자들은 심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없고 영지가 왔기 때문에 영지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지상에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건 자기들의 어떤 그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부정하는 거예요. 심판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을 부정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영지주의의 가장 핵심은 영지주의가 두 갈래 길로 갔는데 하나는 여러분 극도의 금욕주의로 간 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쾌락주의로 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게 이제 뭐 퀴레네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로 이 영지주의가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미쳐서 두 갈래 길로 나와요. 근데 두 갈래 길 중에 어디에 훨씬 더 영지주의는 많이 치우치느냐 하면 쾌락주의에 훨씬 더 많이 치우쳐요. 쾌락주의에. 무슨 말이냐 하면 육신은 전부 나쁜 거라는 거예요.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신이 아니고 진짜 구주가 아니고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왔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지금 동정녀 단생이라고 하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인 동시에 인간인 동시에 뭔 거예요?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지주의는 인간은 육신이라고 하는 건 나쁜 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어떻게 진리가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성육신의 교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성육신이 없으면 섬김, 사랑 이런 거 전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잘 이해도 되지 않는 동정녀 탄생 성육신이라고 하는 교리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교리 안에 단순히 동정녀 탄생 성육신이라고 하는 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전부 희생, 사랑, 섬김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는 육신을 철저히 제약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건 진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영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 가드라고 하는 하나님이 잘못된 구원자로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위에 또 다른 최고의 신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노시스, 영지라고 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한 신이라는 거예요. 실패한 신의 작품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하니까 여러분 지금 막 헷갈리죠? 근데 이게 그리스 철학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힘들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영지주의는 뭐냐 하면 기독교의 신앙을 모태로 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을 하위 개념으로 깔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 아니라 실패한 신이고 그 신이 만들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마귀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느냐 하면 이 실패가 뻔히 보이는 영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육신에서 자유함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여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구원하게 하려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 영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거 들으니까 재밌죠? 이게 영지주의가 기독교와 섞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영지는 실패한 시인을 넘어서서 이제 실패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육신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그걸 이제 나중에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에서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소유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어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진짜 불교의 용어로 하면 해탈한 부처가 되는 거고 영지주의의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 스스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지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신들이 신 노릇하며 사는 것이 영지주의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가 모범을 보였으니 우리도 예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영혼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벗는 행위가 뭐예요? 쾌락이에요. 쾌락.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심판은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쾌락만 있어야 돼. 그 쾌락이 뭐냐 하면 내가 육신에 갇혀 있지만 내가 육신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고 내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적인 존재의 영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성령 충만함으로 느끼는 희락, 자유, 기쁨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영지주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베이스를 뭘 깔고 있느냐 하면 기독교를 깔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기독교를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영지주의가 기독교를 베이스로 다 깔고 있는데 뭘 하나만 조금 탁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 그러지 않고 영지의 영을 받은 사람, 영지의 영을 받은 사람은 뭐 한다고요? 자유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육신이 하는 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영혼의 자유함으로 내가 육신을 지배하여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유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이게 전부 방종인 거예요. 이게 전부 방탕인 거예요. 쾌락인 거예요. 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들고요. 초대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요. 초대교회를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드는 문제들이 생기는 걸 사도 바울이 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뭐가 없다고 얘기하냐면 심판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심판은 반드시 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6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이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 하나님께서 비가 온다.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산다.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노아 보고 무슨 놈이라 그랬을까요? 미친놈. 아까 조롱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노아 시대를 오늘날 이 초대교회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시대로 이야기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초대교인들을 향하여 영지주의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노아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인 셈이에요. 방주를 지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이 비가 온다 그랬다. 근데 그 비가 웬만한 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수장시킬 물이니 그래서 내가 배 만들어 그래서 이 배 만들고 짐승들 다 여기 넣을 테니 동네 사람들이요 이리 들어오면 산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미친놈. 근데 노아는 뭘 붙들고 산 사람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잖아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여러분 120년 동안 배 한번 지어볼래요? 그것도 평지에서 짓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지어요?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배도 여러분 웬만한 배, 여러분 요만한 배 지으라 그래도 산 위에서 지으라 그러면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날 기계도 많잖아요. 대패도 있고 막 전기톱도 있고 뭐 얼마나 직소도 있고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근데 그 시절에 그게 없잖아요. 근데 축구장만한 3층짜리 배를 짓는 거예요. 돈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제가 궁금한 건 전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려고 노아한테 돈 줬는지 안 줬는지. 그거 짓느라고 얼마나 생똥을 쌌겠습니까? 중간에 하다가 에이 망치 내던지고 노아 가고 싶지 않았,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제가 보기엔 노아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 다 썼을 거예요. 근데 그게 노아의 입장에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걸 지어서 인류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이 아까운 게 아니라 구원의 문제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구원의 문제니까 그 배를 짓는 거예요.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노아가 배 짓는데 자식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돕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라산 꼭대기에서 배 짓는다고 우리 아들들이 따라와서 지을까? 걱정이에요. 걱정. 지을지 안 지을지는 알 수 없지만 노아가 짓잖아요. 노아는 뭘 붙든 약속의 말씀 붙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중에 뭐가 아니냐면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구원은 반드시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라고 뭐가 있다고요? 심판. 심판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해야 되고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노아는 어디 가서 산에 가서 뭘 짓느냐면 짓는 거예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6절 말씀이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배도 짓고 복음도 전했는데 믿지 않으므로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뭐하였다? 멸망하였다. 그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 영지주의자들은 심판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현실의 삶을 도외시하고 부어라 마셔라 현실을 이상하게 사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심판은 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그랬으니 언제 부르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건 심판이 있느냐 없느냐의 얘기가 아니라 심판이라는 걸 전제로 해야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죽음이 없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 어르신들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인생이 죽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하면 보세요. 죽음이 없는 인생. 여러분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의미 있게 그래도 멋지게 사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 그러면요 어떻게 살까요? 우리 할머니들이요 TV 같은 데 보면 90세 넘은 할머니들 늘 하니까 내가 빨리 뭐 해야 되는데 그래요. 죽어야 되는데 그래요. 말은 그러지만 뭐 하고 싶은가요? 근데 여러분 그걸 진짜 생명을 연장하는 삶이 아니라 남은 날 동안이라도 그래도 의미 있게 살고 싶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요. 뭐가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안 죽어서 죽고 싶어도 내가 지금 못 죽고 있지만 뭐가 있다는 걸 알기 있기 때문에 죽는 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쾌락주의는 심판이 없어 죽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어라 마시라 사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의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그러면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그 숙제를 안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죽음은요,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라 고귀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죽음의 때를 직감하지 못하고 그 죽음의 때를 염두에 두지 못하고 무조건 달려가다가 갑자기 죽기 때문에 인생이 의미가 없는 거고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차곡차곡 준비하고 그 남은 기간들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가운데 거기에 라이프, 서바이벌이 아닌 라이프, 생명을 채워간다면, 삶을 채워간다면 여러분 그 의미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기독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심판이 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도 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는 심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왜 만물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느냐는 거예요. 만물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것은 심판이 없고 이대로 쭉 갈 거다라는 이 논리에 대한 또 다른 반박을 7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그 동일한 말씀. 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 동일한 말씀이 뭐냐면 노아 시대에 내가 다시는 뭘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로는 심판 안 하지만 뭘로는 심판해요? 불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르기 위하여 그때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땅이 변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운행,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고 있지 않으면 자연 만물도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건 시간의 개념이 우리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우리 물리적인 세계에 적용해버리면 이 지구도 이 만물도 변화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약속의 말씀으로 물 심판은 안 하지만 불사르기 위하여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걸 말씀하셨고 이 지구 만물이 변하지 않고 이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보호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는 보존하고 있다가 그 보존과 보호를 딱 풀면 심판은 이루어진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종말도 있고 심판도 있고 우리 개인의 죽음도 있습니다. 그거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안 죽고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죽고 영원히 살아도 그것도 기가 막힐 거예요. 요즘 영화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거기에 대한 고민, 질문을 던지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 이 인류가 나중에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젊은 때 내가 냉동인간으로 있다가 내가 젊은 상태로 깨어났는데 우리 자식들은 늙어갖고 할아버지가 됐는데 할아버지 된 아들이 나보고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거예요. 여하튼 그 영화의 스토리에 의하면 죽지 않고 산다? 인간의 영원한 열망이지만 그게 어떻게 될까? 고민은 좀 해봐야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인류의 심판은 있다. 최후 심판은 있고 종말은 있다. 그 종말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 인간도 뭐한다? 죽는다. 인간이 죽는 걸 보면서 여러분 역사의 종말, 인류의 종말, 우주의 종말도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전조거든요.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증거로 우리 인간 한 개인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제가 늘 장례식장 갈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뭘 주셨어요? 우리 날마다 잠자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사람 보고 우리 잔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간은 죽는 존재라니까요. 네, 여러분 죽음이 올 때 알 수 없잖아요. 언젠지 알 수 없잖아요. 언젠지 알 수 없는 걸 그때를 기다리고 고민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면 돼요? 열심히 제대로 멋지게 살면 돼요.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또 그 속에 일어나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향하여 도전하고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이단까지 나타났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도 말고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 날까지 우리가 살아야 할 건 심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 고난을 잊기 위하여 쾌락주의에 빠져서 막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쾌락주의를 이야기하는 영지주의의 주장이 얼마나 멋지게 설득력 드리겠어요. 어휴, 영원히 죽지 않고 내가 영지가 돼? 영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저렇게 즐겁게 살아? 나도 한번? 여러분, 쾌락은 끝이 없습니다. 더 하다가 나중에 마약에 들어가고요. 더 하다가 나중에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도무지 사 입을 수 없는 옷들을 입으면서 세상에 뭐 할 게 없다고요? 입을 옷이 없대요. 우리는 뭐 만 원짜리, 7천 원짜리, 5천 원짜리 음식 먹고도 맛이 있는데 몇십만 원짜리 음식을 먹으면서도 뭐가 하나도 없다고요? 맛대가리 하나도 없대요. 미쳤어. 여러분,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쾌락은 만족이 없다니까요. 양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만족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지주의자들의 게임에 넘어가서 오늘날도 자본주의가 이 영지주의자의 대체입니다. 여러분은 잘 이해 못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 자본주의 속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 자본주의를 따라 살아가지만 자본주의의 이 특성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 따라가면 더 큰 것,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쫓아가다가 가랭이 찢어지죠. 쫓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뭐하려고 자꾸 쫓아가려고 그래요. 때로는 한두 번 쫓아갈 필요도 있어요. 또 그렇게 또 쫓아가면서 또 누려보는 것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쫓아가느냐 안 쫓아가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상황을 주셔서 그걸 쫓아가야 되면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또 좀 소시민인데 또 하나님께서 또 여건과 의무를 허락해 주셔서 때로는 욕심내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푹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영혼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 만족을 가지고 심판날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단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미혹할 때 베드로 사도가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자, 합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저 9절과 10절인데요. 절수가 잘못됐습니다. 9절과 10절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시간의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다르다는 시간 개념을 이야기해요. 주께는 하루가 뭐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진짜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 분인데 오래 기다리시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면 빨리 집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건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뭔가 결정되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D-Day가 되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 개념과 달리 갑자기 천년이 하루로 둔갑하여 시행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시간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저 이야기의 핵심은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시간표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운영되는데 지금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가 보기에 이런 시간표다.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표다. 그게 4절인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한 가지를 기억해라.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의 세상의 시간표는 제가 보는 오늘날 시간표도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하나님이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뭐 한다고요?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표에 살고 있으면 우리도 회개에 동참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야, 영지주의자들에게 미혹돼 이단에 넘어간 너희 친구들 있지? 빼내와야 하지 않겠냐? 야, 그 사람들 너희들이 그래도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는 뭐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하여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너희들도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저 이야기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너희들도 회개에 동참하라. 더 나아가서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억하여 다른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구원하는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인 거예요. 내가 보기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하여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천년이 하루가 돼서 급속한 심판이 올 건데 그때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회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간표 안에 우리 하나님이 문 영원히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여 우리도 수많은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연약한 자들, 옆에 있는 자들, 우리 혼자 천국 갈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전할 수는 있습니다. 전하여 그 좋은 결과가 열매가 맺어지기를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